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보화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뉴욕의 한 거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큰 트럭이 쌩쌩 달리다가 갑자기 도로가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내리더니 인도에서 도로로 떨어진 세발 자전거, 아주 작은 아이가 낑낑거리면서 그 자전거를 올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 큰 트럭의 운전사가 차도에 차를 조심히 세우고 내려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접근하며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혼자 힘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거야 하면서 그 큰 덩치 큰 트럭 운전수가 그 자전거를 들어 올려주고 아이가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운전사는 엄지 손가락을 척 내밀면서 잘했다, 잘 타고 가라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천천히 그 인도로 자전거를 몰고 갔습니다. 이 장면을 어떤 목사님이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멀리서 그 장면을 보게 됐는데 그것을 보는 순간 그 목사님 마음에 참 따뜻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각박하지만 않구나, 따뜻하구나. 그리고 저 트럭 운전수가 바쁘게 아마 길을 가던 중이었을 텐데 저렇게 작은 아이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즐거웠고 유쾌해졌다고 합니다. 운전사는 급하게 빠르게 운전을 해야 하고 자기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일 텐데 인간적인 관심과 그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잃어버리지 않는 그 친절을 소유한,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배같이 여기는 그런 삶의 한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눈앞에 당장의 이익보다 친절함, 또 사람의 생명을 또 소중히 여기는, 보배와 같이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화가 있습니다. 보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보배를 갖고 삽니다. 여러분, 장롱에 보배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보화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보화가 있습니까?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보화가 있다면, 그 보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보배는 귀하기 때문에 남이 탐할 수 없고 내가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본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벌써 답이 나왔네요. 가장 귀한 보배는 뭐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가장 귀한 보화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귀한 나의 보화로 여겨야 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보화로 여긴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다 포기해도 천국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야말로 가장 귀한 보화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천국이 그런데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다 생각을 한다면 생각이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 한다면 죽을 때 그쯤에서 적당히 잘 믿어가지고 어쨌든 꼴찌라도 우여곡절 끝에 천국만 들어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지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그 천국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천국을 빨리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곧 나이 들어서 늙어서 때가 돼서 가는 곳으로만 천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천국을 지금 빨리 누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하게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천국은
지금 오늘 현재적으로 임하는 천국이고 종말에 가서 얻을 장소로서의 구체적인 천국입니다. 자, 그럼 목사님, 천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죽어서 가는 곳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늘 고민하시죠. 보화는 천국에 있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그건 나중에 얻을 보화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적으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 보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현재에도 누려야 되고 맛보아야 되고 가져야 될 보화로서 천국입니다. 쉬운 말로 하면 천국은 현재 누리는 천국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여러분의 보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갈 천국만 한다면 지금 적당히 마음대로 살고 죽을 즈음 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그 천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현재적으로 임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임하는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현재 임하는 천국이에요. 이거를 보화로 여겨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현재 임했다는 것, 현재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천국이라 할 수 있어요. 귀신이 쫓아나가면 천국이 임한 거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천국이 임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데가 아닙니다. 현재 임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누리는 그 천국의 삶을 뭐로 여기라? 가장 귀한 나의 보화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십니다. 현재 임하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천국은 눈 감고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장소로서도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차 우리가 얻을 천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종말에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 얻게 되는 장소로서의 천국.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하면서 부자들의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나 가난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천국 가기가 쉽다.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하시면서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천국은 들어가기도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이 들어가는 곳만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 임하시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더 중요한 것을 보니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천국은. 그래서 이것을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죽어서 가야 되죠. 그러나 지금 누려야 될 천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천국을 가장 큰 나의 귀중한 보화로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보화인 이 천국은 어떻게 그럼 시작이 될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보화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화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보화와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가장 귀한 보화로 믿습니다. 천국은 영원한 의와 생명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나 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입니다. 대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은 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곳이고 못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분명한 장소적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자기적으로 해석해서 천국이 뭐 장소적 의미가 뭐 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 음부 지옥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수 물을 마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적 의미도 있지만 장소적 의미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놀랍게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작은 데서부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작은 겨자씨를 심었어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됐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합니다. 씨앗 하나가 자라더니 나무가 돼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깃들일 만큼, 같이 그 맛을 볼 수 있을 만큼 자라나게 하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선교적인 의미로 본다면, 복음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요,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처음에는 믿음이 크지 않게 돼서 잘 모르지만, 이 말씀이 떨어지면 조금씩 자라나가지고요, 우리 믿음이 커져서 천국을 얻을 만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무같이 크게 자라. 그런데 어떻게까지 자라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란다는 거예요. 새들은 다른 데서 오는 존재예요. 이방인들이나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깃들여서 같이 그 열매를 먹을 만큼 되는 나무로 자라는 것이 천국이다.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맛보는 것이고 우리 안에 이 천국이 살아나고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천국을 이루어가게 한다 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작은 복음 전하는 한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 한 사람의 영혼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깃들이는, 그 나무에 깃들이는 새들처럼 복음을 듣게 돼서 그 사람들이 함께 구원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작았지만 점점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저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돼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들려지고 듣고 믿더니 점점 그 믿음이 자라나더니 천국을 이루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천국은, 여기 성경에 보시게 되면 이제 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44절을 잠깐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천국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은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할 나의 보화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살 만큼 값진 것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기도 하고요, 현재 누려야 될 천국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다른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사야 될 천국이에요. 다른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천국은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천국입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있는
부자들은 보화를, 금이나 은이나 보물을 잘 모아서 그것을 땅 속에다 감췄다고 합니다. 그 땅 속에 감췄는데 밭에다 감추거나 뭐 이런 데 감췄겠죠. 그런데 나중에 나이가 드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면 후손들에게 말도 안 해주고 나면 그 유업이 누구한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묻힌 보물들이 많아요. 최근 뭐 우리 현대사에서도 어디에서 보화가 발견됐다, 무슨 금괴가 발견됐다 이런 거 많이 가끔씩 들리죠. 여러분도 그런 거 하나씩 캐내는 행운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저도 하나 좀 지금 꼭 필요한 때인데 지금 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혜로운 자들은, 그 보화를 캐낸 자들은 발견을 먼저 해야 돼요. 발견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찾아야 되고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그 발견한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밭을 사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밭을 사면 너 손해 아닌가 할지 모르지만 진짜 보화는 크고 많은 보화는 밭대기 값보다 훨씬 비싸죠.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보물을 캐려고 애를 쓰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밭 전체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산다, 그 말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러면 밭을 사서 캐내야 될 보화는 무엇이냐? 실제로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하셨는데, 천국은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다, 그가 나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다라고 믿으면서 그 복음을 깨닫는 진리를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걸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차지하겠다는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나의 보화와 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땅속의 보화를 캐내기 위해 밭을 산 지혜로운 사람같이, 그것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긴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가장 절대적인 보화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캐내기 위해 우리는 교회를 오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내 것으로 삼을 때 여러분은 천국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보다도 위대하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기뻐서 그 천국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다른 것을 희생해서 시간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세상의 욕심을 포기하고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포기해서라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천국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짧은 시간 동안 했습니다. 한 서너 시간 했는데 교회 오빠라는 그 영화를 함께 봤는데 거기 이제 나오는 주인공이 이관희 집사님이셔요. 그분은 죽었어요. 대장암으로 걸려서 투병하다가 죽었는데 그 일정을 어떻게 미리 이렇게 조금씩 동영상으로 찍어놨었는데 그것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그 믿음 생활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이 협조해가지고 그걸 전체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영화화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언젠가 제가 한번 볼 수 있으면 우리 교회도 같이 다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이 젊은 37살짜리 청년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도 림프종 암이 걸리고 이 청년도 암에 걸렸어요. 이 젊은 사람이. 그런데 그 투병해 나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 놓은 건데 죽는 순간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상황인데요. 그분이 마지막에나 중간에 그 끝에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탁 납니다. 그 아내가 오은주 씨라는 집사님인데, 아내가 자기도 안 걸렸는데 남편을 잘 이렇게 믿음을 지키게 만드는 과정. 아내는 치유가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어려워지고 재발하고 또 낫다가 재발하고 그러는데, 당신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 천국을 얻은 것을 붙잡아라. 놓치지 마라. 당신은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온 사명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복음이 나의 생명을 살리고 나를 천국에 만들게 하는 그 은혜이니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 소망을 이루는 것이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다. 당신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마지막 순간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남편을 떠나보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천국을 어떤 분들은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질 않아요. 지금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천국이 보화가 아니라 서울 사람들 보니까 아파트가 보화예요. 그냥 지금 부동산 오르는 게 보화예요. 지금 세상의 권력자들은 권력이 보화고 천국과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예? 그 박원순 시장도 보십시오. 명예와 자존심 때문에 천국 가는 걸 버리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리잖아요. 얼마나 자존심이 귀하길래 생명보다 귀하고 천국보다 귀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천국을 뺏기지 않고 천국을 지켜내고 천국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더라도 때로는 포기할 줄 아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국을 얻는, 세상 나라보다 더 큰 위대한 나라를 얻는 복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천국은 이 세상 끝날까지 좋은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성경 읽어봅시다. 47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끝이 좋아야 어떤 의미로 다 좋은 거예요. 종말에 천국을 얻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그물에 비유했어요. 저는 이것을 복음의 확산이라고 믿습니다. 복음을 확산시켜서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자들을 통하여 복음 전파자를 통해서 복음을 쫙 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듣고 좋은 나무가 좋은 물고기 같이 자라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지 않고 복음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교회를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못된 물고기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함께 어느 날 그물로 건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걷어들이게 되는 날이 오는데 이때 그물로 고기를 다 잡아 걷어 올릴 때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까? 좋은 물고기라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물과도 같아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거기에 걸려들어서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 사람이 있고 못된 물고기같이 생명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좋은 나무가 좋은 물고기같이 그물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천국을 얻는, 그래서 버려진 바 되지 않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고 살아라는 거예요. 선교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셔가지고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러셨죠. 그런데 물고기 잡는 일은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하는데 사방의 물고기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밥이 이제 떨어지는데 당장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물을 내려 끌어올릴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복음을 먹고 자라서 좋은 물고기가 될 것이고 어떤 이는 복음을 먹지 않고 나쁜 물고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날이 오는데 오늘 이 날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같이 건진바 되어서 천국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천국을 죽어서만 가려고 합니까? 현재에도 누리시고 맛보시고 안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정말 내 생애의 가장 귀한 보화다.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이 보화고 가장 귀한 보배를 내가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오늘날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세상에 필요한 것, 세상에 살이가 힘들어서 그것이 절대 중요한 거니까 그것을 지키기만 하려고 하고 어느새 믿음을 저만치 팽개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나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빼앗으려는 악한 영도 이 틈을 노리고 역사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드는 이 귀한 천국의 보화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보화는 천국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으로 높여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천국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보화가 너희 보화는 나의 나라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보화를 얻기까지, 이 보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합심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건강, 나의 재산, 나의 재물,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혹시 그것이 나의 전부고 나의 보화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보화요, 천국이 나의 보화가 되기를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나의 안에 임하여 주고 내게 누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고 그것이 나의 가장 보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나의 보화로 여기고 삽니까? 코로나의 위험 속에 사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보화로 여기지 못하고 천국을 나의 보화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많습니다. 깨어있게 하소서. 말씀을 나의 보화로 여기고 깨닫는 은혜를 나의 보화로 여기고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는 다스림과 내게 임하는 주의 나라가 나의 보화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상이 지금 가장 귀한 보화를 세상 것으로, 권력으로, 물질로, 세상의 즐거움으로 이제 미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